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목이 너무 멋지죠?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랬습니다. 자,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 자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동안에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다윗이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이 그 다윗의 그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다윗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도 담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담대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완전 담대한 사람들 있죠. 살인도 거침없이 하고 완전 담대해 보이지만 그거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은 결국은 멋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멋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멋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멋있는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말씀을 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진짜 멋있는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돌아봤는데 사모님이 진짜 믿음을 가질 때는 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담대해? 이렇게 봐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다윗을 보고 나를 살펴보니까 그 정도 앞에 가서는 사모님은 쫄보로 보였어요. 쫄보가 되더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지만 또 사정과 또 모든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쫄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런 쫄보인 나를 또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거 담대하게 그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을 골리앗을 앞에 나가면서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잖아요.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은 왕이 네가 어떻게 블레셋을 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냐, 너는 아직 어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가 맡겨준 양이나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내가 물리치고 다 이렇게 했다고, 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서 그까지 골리앗, 여기까지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장모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갈 때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또 쫄보가 되더라고. 그렇게 갔더니 그런데 다윗이 뭐래요? 자기 경험, 자기 이것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가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 이렇게 사자도 내가 다 물리치고 한 나야 하고 간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갔지만 나 이런 돌팔매로 니까지 이마 쳐서 너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모님은 그냥 조금만 큰일 당쳐도 쫄보가 돼버리는데 쫄보가 돼가지고 금방 언제 하나님 못 믿는 사람처럼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또 이제 사단의 또 강한 모습들을 대하면서 내가 조금 경험해서 사단을 이겼을 때만큼은 담대함이 생기지만 그 다음번에 또 다가오는 사단은 또 그보다 큰 사단이 올 때는 순간 또 쫄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또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냥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연결이 되어지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믿음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실력을 쌓아놓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모든 인간 관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전에도 들었지만 9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볼 수 없으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도 사실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어서 사실은 껍데기로 입으로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안 돼요. 입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9가지 흐름을 우리가 조금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눈이 열려져야만이 그 상황을 잘 판단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 확인이 되어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길 9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교사 모임에서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는 말도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약간 조심스럽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른들의 시대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시대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갭이 많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약간 주춤해지는 그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또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열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어른들 되게 멋지네. 무조건 야 너네들 나 때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고 얘네들은 시대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를 파악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면서 감사했어요. 어떤 시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나. 자, 우리가 9가지 흐름은 뭐예요? 일단 넓이, 높이, 깊이. 네.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 거의 렘넌트들도 아마 느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어른은 어느 정도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보기에는 넓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좁장하게 할까 이렇게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렘넌트들도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느낌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니까 솔직히 어른들 앞에 막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 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또다시 재해석해서 그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넓이, 어떤 넓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죠. 때로는 육신적으로 조금 실수도 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순간순간 좁장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사람이 또 다시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도 넓은 사람으로 바뀌고 또 넓어지면 또 높이도 보고 위로도 보고
또 깊이도 보고, 이거는 영적으로 넓이와 높이와 길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이와 높이, 길이,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는 것을 영적으로 바꿀 때는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반대로.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는 뭐냐면 위, 아래, 주의 그랬어요. 주의는 뭐예요? 좌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때로는 세상에서 윗분, 아랫분, 우리 동등한 친구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그 위치에서 때로는 윗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윗사람이 본받을 게 없어 보이고 해도 나의 윗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내 아래에 있는 동생들 같은 애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볼 수 있고, 또 주위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등대지만 똑같이 하게 되면 맨날 싸우죠.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것이 위아래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 우리 어른들은 지금 시대가 급변해서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급변한 그 시대를 아주 잘 따라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좀 따라가기가 버겁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 부분에 쏙지 않으려면 정말 현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나의 과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부분들, 그리고 바꿔야 할 부분들. 이제 렘넌트들도 내 과거 보고 또 시대 급변하는 그 시대를 따라서 또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 근데 육신적으로 그렇게만 변화되어지면 또 때로는 아무리 맞춰가도 또 사단이 통로를 잡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또 전도는 살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는 나를 살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바꾸는데 뭘 바꿔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바꾼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진짜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다 맞아주고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상황 분별을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할 그 흐름이 있어요. 정말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바르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 부분이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탕으로 되어져야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탕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몰라. 정말 이게 바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든지 담대해. 나는 무서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사단의 그 힘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쫄보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은 발견되면. 그래서 담대함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일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성장해져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믿음 성장된 거 보면 그것이 되게 멋지게 보여요. 그런데 불신자도 그렇게 봐요. 오히려 쟤는 뭔가 달라.
세상에서 막 뭔가 잘하고 이런 사람과 그런 사람보다도 더 멋있게, 되게 멋있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첫 번째로 언제부터 그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은 언제부터 이렇게 담대했는가? 언제부터 담대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었나? 진짜 다윗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알면서도 참 사모님도 잘 안 돼, 멋진 사람이 안 되더라고. 예, 첫 번째로 다윗이 어린 시절. 자,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을 치는 그런 일을 어린 시절 부모가 시키는 그 일에 되게 성실하게 하면서, 그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거기서 전문성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손의 공교함과 그 지혜로 모든 걸 하나님이 거기에. 근데 다윗이 그냥 순종만 했다고 된 게 아니라 늘 찬양하는 다윗이었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의 시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그 자기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청년 시절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물리치는 그 방법, 그 과정도 너무 멋지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사자도 물리치고 막 이런 사람이야. 나 충분히 골리앗, 그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자도 때려 죽일 만큼 그 돌팔매질을 잘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다윗은 그런 전문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빗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우리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장군이 되었을 때, 또 임금이 되었을 때, 장군이 되었을 때도 임금이 되었을 때도, 장군이 되었을 때는 어떤 때였냐, 저기 사울보다도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한 것 때문에.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처음엔 다윗이 마음에 들어갖고 사위까지 삼아놓고, 다윗이 자기보다 명성이 높아지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을 딱 알면서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당신 나를 죽이려고, 나도 당신 죽이려고 할 거야. 어쩌면 사모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자기 장인 어른이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되게 멋있죠?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주권. 여기 회복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도 사실은 조금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있죠. 그냥 하나님 진짜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 이게 아니고 회복.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만 표현이 됐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큰 일들을 당했을 때 두려움도 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표현을 믿음으로 자꾸 바꿔서 하면서, 어떤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랬을 거라고 내가 위안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멋을 갖출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멋? 첫 번째,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 중에 우리는 어떻게 시험 봐서 100점 맞는 게 최고의 지식처럼 생각할 수 있죠. 물론 100점도 맞는 게 최고의 지식이지만, 세상의 지식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한다면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왜? 자, 사기꾼들이 되게 지혜로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은 머리 잘 굴리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머리 좋다고, 세상 사람 어떻게 저런 범죄하는 사람들하고 머리 좋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이 볼 때는 머리 나쁜 거예요. 다 걸리잖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멋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나 이거 몰라도 이 말이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랬어요.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 진짜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예. 우리 평강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 내가 때로는 쏘글지라도 인간적인 감정도 올라오고 할지라도 내 진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로,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면 된다. 평상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 문제, 사건이 있을 때도 있고, 이거 다 합쳐서 뭘 누려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예. 다윗도 사자들을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두려움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누렸다. 위기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했으니 구원이, 나의 영혼도 마귀한테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는데, 또 지금 현재 보이는 위기나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그 믿는 믿음. 네 번째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첫 번째로, 현장의 역사는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한다. 영적 문제,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현장은 내 내면도 현장이요, 또 내가 눈으로 보이는, 또 교회 오면 교회가 현장이요, 집에 가면 가정이 현장이요, 또 학교에 가면 학교가 현장이요. 그 현장의 역사는 영적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해서 팍 꺾어가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문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제대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그거예요. 진단하고 해결해. 어떻게 해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해결할 수 있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하게 된다. 사실은 인간관계가 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이 되면, 관계 회복이 되면 사단은 떠나요.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한 계속 사단이
그 속에서 놀이터로 삼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 하도록 기르시고 지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멋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위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